추석 연휴도 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사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때에 전지희 선수, 탁구 선수 아시죠? 복식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 16살 때 한국에 왔고 20세 때 정식으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세, 원래 32세인데 드디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우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물은 참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부터는, 자기 나라 사람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한국에 와서도 말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참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 그냥 있어야 되나? 16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드디어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눈물을 흘린 이유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 하는 의미를 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며 응원했습니다. 왠지 중국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라는 그런 의미 속에 포함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메달 소식에 모든 한국인은 즐거워했고 대통령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의 권고로 또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결단해서 중국인이었지만 출생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는 비전이 없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태어난 나라에서 그냥 삽니다. 99.9%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과 또 장래를 소망하면서 엄숙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감아드리면서 참 근래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맹숭맹숭하게, 어떤 데는 기분이 안 좋아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찬송 두 곡이 오늘 설교하고 컨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찬송 두 곡 안에서 절절히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더욱 이것이 명백합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사탄의 자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바꾸고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국적을 바꾸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국적을, 자기의 신분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신자라는 것은 비록 출생이나 신분은 아담의 후손이고 사단의 종이었지만은 결단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과감하게 자신의 국적을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큰 비전과 장래의 놀라운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한들 별거 있겠어 하는 사람은 이 결단을 안 내리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를 합치면 1100억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100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벌써 노아 시대 때 있었는데 그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설화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죠? 곰과 뭐 이렇게 해서 곰과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민족이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조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아담을 지으시고 또 배우자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며 만일 먹는 날에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고 아담도 말하자면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우리보다 무식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옛날에 원시인들은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더 똑똑할까요? 우리가 더 똑똑할까요? 응?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딱 보고 이건 개같이 생겼다. 개, 이건 소같이 생겼네. 소, 말, 바다 전부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름을 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기억을 해야 돼요. 수백만 가지 동물들이 앞에 지나가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개가 오고 있다, 소가 오고 있다 다 아는 겁니다. 그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뭐 연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전부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기억력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려면 IQ가 한 1000, 2000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원시인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력도 좋고 살기도 오래 살아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다는 것은 이건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선악과가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돌을, 앉을 만한 돌을 중앙에 갖다 놓으시고 아담아,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돌에만은 앉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먹는 것이든지 앉는 것이든지 아니면 또 원을 그려놓고 여기만은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전부 네가 다스리고 네가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만은 인정해야 된다. 네 위에 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네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당장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당장 병든 것도 아니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서서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인류와 지구에는 엄청난 대변혁이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파멸에 빠지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땀 흘려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고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보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명백한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인간에게 왔다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피부색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질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 나에게 더 많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된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철학적으로 냉철하게 들여다본다면 결코 행복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고 늙어가는 것 다 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인생 한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게 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믿으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한 순종, 이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요,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 제2위의 산유국 아닙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한 탐욕적인 통치자가 나타나서 계속 정치 해먹으려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니까 국민들은 그냥 계속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받아서 먹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돈이 고갈되면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 거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기름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이 잘못돼서 한 사람의 탐욕, 계속해서 대통령 짓을 하려고 막 돈을 퍼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미의 사람들도 많이 있죠.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역사적 지금 말고 옛날에 귀한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자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라는 사람인데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자들은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를 얼음덩어리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 저 가지고 있어봐야 골치 아프다. 그래서 미국 보고 좀 사달라고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워드 국무장관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이외에서도 스워드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에는 큰 덕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남겨주는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설명했지만은 그 얼음덩어리 땅 사서 뭐하게, 괜히 관리하는데 골치 아파. 미 의원들이 막 무릎을 이렇게 반대하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그러나 스워드는 결단해서 결국은 그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땅을 사게 되었는데 그때 돈으로 720만 불에 샀어요. 720만 불, 그것도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공짜로 주은 거죠. 1866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환율이 1340원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보니까요 96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밖에 안 돼요, 강남에. 물론 그때는 조금 더 계산적으로 조금 더 높여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냥 주신 겁니다. 그 땅이 황금 덩어리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수산물들, 이 고기들이, 생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고요. 또 거기에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이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땅이 바로 알래스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한 국가를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저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님의 숭고한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 동시에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행한 운명으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아담 한 사람이 그렇게 저지른 것인데 우리 조상이죠. 근데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도 보십시다.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출생은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신분과 출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해서 결국은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아플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비극적인 신분, 소망 없는 죄인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은 비록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자신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까지 오는 것은 누군가 참 이렇게 이끌고 부모가 이끌든지 친구들이 이끌든지 전도인에 의해서 이끌리든지 하지만 자기가 천국 백성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신분,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겠다. 또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귀화하겠다. 이런 결단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여기 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다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엄숙한 결단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공로가 많았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귀화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인지 이걸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옛 조상, 옛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요, 뒤에 배경이 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요, 죽어도 교회 못 옵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절대로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영생을 좌우하는 이런 구원의 방주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영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본향을 버리고 과거의 신분과 출생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의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태어난 신분 그대로 살다가 끝낼 것인가 결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교회는 그냥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지만은 뭔가 확실히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없어지는 세상이고 불탈 세상이고 우리는 또 언젠가는 병들어서 늙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둘 곳이 없어요. 결단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확보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국적을 바꾸는 귀화나 이민 가는 것처럼 대단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난으로 그냥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해야 이게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고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결단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천국도 우리의 나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시고 오늘 추석 명절인데도 이렇게 나온 여러분을 볼 때 목사인 저로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큰 축복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인 생사의 문제가 달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호적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하나님의 양자로 새로운 출발할 것인가 결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이 걸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을 흔들림 없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종적으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붙들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약할